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윤우 목사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어린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저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생각을 못하고 오늘 특히나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돼서 갑자기 마음이 살짝 어려워질랑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 뛰게 하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교 중에 특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더 뭔가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면서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 복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을까?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복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왜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알고 있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듣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는 다들 계시지만 어떤 교회에는 등에 식은땀부터 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광고에서처럼 이게 남자한테 여자한테 좋은 걸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광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도문을 외우는 것을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CCC의 사형리 전도문이나 혹은 전도폭발의 45분 복음제 시 전문을 외우는 것을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리된 전도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여러모로 좋죠. 그런데 그 전도문에 담겨 있는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떠나왔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인지는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상상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뭐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마 그 교회에서 누가 듣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미리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듣게 된 것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환경을 많이 생각하신다. 목사님께서 솔선수범하신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부지런하시다. 뭐 너무 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부임하고 뵙게 될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만나 뵈니까,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환경 보호를 정말 생각하셔서 분리수거를 다 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아침마다 교회 쓰레기통을 다 꺼내셔가지고 아무도 안 시키시는데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분리수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사실 온 교회가 다 칭찬할 만큼 좋은 분이신데, 그런 분이 부목사이던 저의 선임이신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게 참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성경을 꼭 봤었거든요. 성경을 보고 책을 조금 시간이 되면 책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밖에 딱 나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다 엎어 놓으시고 거기서 플라스틱, 비닐, 종이 막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환경을 생각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부지런하셔가지고 아침부터 그걸 다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나가서 도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부교역자로서 그걸 안 돕고 그냥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책 피려고 하면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성경을 보려고 하면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무실 불을 다 꺼놓고선 없는 척하고 스탠드를 켜고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에 다른 무교역자들도 좀 나와 있으면 같이 할 텐데 저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저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습니다. 부목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환경을 생각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부목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솔선수범하시고 부지런하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복음도 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돌아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살펴보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이 나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임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사회에서 분명 먼저 사용되어지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주로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릴 때 복음이라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전통 안에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벨론과 로마의 압제를 언젠가는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실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외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복음, 좋은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개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신 단어가 아니라 로마인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도 사용하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사용하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음을 마가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꼭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꼭 천국복음을 붙입니다. 이 단어 천국 복음,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로마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이라는 걸 앞에 붙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다 전하다라는 단어와 붙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게 있어서는, 누가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 전도해야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복음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그냥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복음, 로마인이 생각하는 복음이나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복음임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담대함이죠. 세상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진짜 세상의 복음, 세상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임을 믿는 자들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임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나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유일한 기쁜 소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복음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 행동을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때가 찼다에서 때로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스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겠지만,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나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축구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가대표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는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높으신 감독님의 어떤 높으신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를 보며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기만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교체되어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하면 그 패스의 질이나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강인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강인이 출전한 그 시간, 이강인이 뛰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바뀌는 그때를 이강인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때가 찼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전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윤채린 권사님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인천, 그것도 그 인천 외곽의 불로동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조금 숨겨진 길에 들어가면 완전 강원도 온 것 같은 길을 거기서 찾아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그 교회에서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까이라는 이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으니까 동료 목사님들께서 회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기 고개만 넘으면 바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까이래요. 그래서 가까이인 줄 알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30분이 넘도록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분쯤 되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저한테 가까이는, 서울에 살던 저에게 가까이는 5분 10분에 가야 가까이거든요. 근데 그쯤 시골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3, 40분 고개를 넘어야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가까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이것은 그러면 그 얼마나의 가까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 가까이는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맞닿아 있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가 있어서 좀 가까이 왔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멀리 있어, 이런 가까이가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 닿아 있는 것처럼 맞닿아 있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의 주된 공동체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어원인 파르시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구별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더 철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때에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으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보다 더 철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아예 광야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야 할 기도의 제목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무엇을 선포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나라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천국에서만 어떤 새로운 세상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앞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주기도문 몰라요? 이정 목사님 우리 주기도문 우리 작년부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기도하는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왕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멀리 있는 저 하늘 위에서 하늘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만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지금 이 순간 믿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이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 세계의 왕되심을 체험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며 나아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나 힘들고 어렵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힘들고 불의하고 고통 많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선포된 시간과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먼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잡혔대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시간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일에 휘말려서 고통당을 받고 심지어 나중에 죽임을 당하던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디에서 선포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선포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 갈릴리 지방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들을 만들었었죠. 대표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도시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를 자기 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다 과중한 세금들을 그 지역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그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그 지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땅도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소작농 일용직 노동자로 대부분 전락한 것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종교적으로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전통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정통 민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들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던 것이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으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민중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단어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복음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무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주로 백성이라고 번역되어진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라오스는 국민, 나라의 보호를 받는 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국민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클로스는 제도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 질서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배제된 민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장소, 그 갈릴리에는 이 오클로스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소외되고 괴로움 많고 불의함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신 그 시간, 그 장소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간과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상황 가운데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싹 트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비유로 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 7조약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국권이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907년에 학교를 처음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군대를 창설하고 심지어 1919년에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고립된 시간, 고된 시간 속에서도 조국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역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 분투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천국, 완전히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아직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다투시기도 하고 귀신의 왕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기도 하시죠. 또 괴로운 삶을 살아가던 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자들을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시죠. 그 삶이 얼마나 고됐는지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이겠죠. 설령 우리가 그 삶으로 인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부활케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복음인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해야 한다라면 그렇게 마치 독립운동가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선포하셨지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복음서에서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아시고 또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앞서 일본의 치세에 치열하게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삶을 살아감이 값지고 복되어진 것은 진정한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독립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실 세상,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지키시겠지만 결국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믿음의 걸음을 갚으실 날이 우리에게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버겁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만 지금 돕지 않으셔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고 설령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믿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믿고 또한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복음을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준 삶이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돕고 사셨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오해도 받고 모욕도 받으셨지만 신실하게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몸소 살아내시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부활시키시죠. 그 삶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갚으시고 복 주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간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듣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으신다, 지키신다, 도우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역전시키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품고 살아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나갈 것인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도우실 수 있고 능력 있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원하시면 일하실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롭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그냥 견디고 어려워야 할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자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도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걸음 걸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유초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교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친구들이 하나님 귀한 우리의 미래들이 하나님 복음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도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미래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피며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선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선물로 주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책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먼저 가장 강렬하게 만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지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만약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 믿음의 가정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